오늘 읽은 말씀은 우리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받으신 유인물을 먼저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유인물 1번에 보면 오늘 새벽 기도 때 나눠드렸던 그 자료에 따라서 생각했던 말씀과 내용이 흡사한데, 이사야서에 보면은 고난의 종에 관한 말씀이 4군데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드렸던 말씀과 같은데요. 여러분 그 유인물 1번에 보시는 대로 제가 그 4가지를 적어드렸습니다. 첫 번째 고난의 종의 노래는 이사야 42장 1절에서 9절까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고난의 종의 노래는 49장 1절에서 7절까지 오늘 새벽에 생각했던 말씀이고요. 세 번째 고난의 종의 노래는 50장 4절에서 9절까지,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고난의 종의 노래는 52장 13절부터 53장 12절까지 이렇게 4군데 나와 있습니다. 그럼 고난의 종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라고 할 때, 이 고난의 종은 고난받는 종이죠. 또 이것을 여호와의 종이라고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혹은 그 대목을 가리켜서 종의 노래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그럼 문제는 이 종이 누구겠느냐 하는 것인데, 여러 분분한 의견이 있습니다만은 이 종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종처럼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사역을 이룩하신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서 이 후반부에 오면 예수님에 관한 메시아 예언이 집중되어 있는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유인물 2번에 고난의 종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적어드렸고요. 그러면 고난의 종이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당신의 사역을 감당하셨는가 하는 것을 그 4가지 고난의 종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은 50장 4절에서 9절까지를 생각을 하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이 50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은 여러 목사님들께서 대단히 의미심장하게 생각하시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목사의 심정이 돼보지 않으셔서 잘 모르겠는데요, 목사가 하는 여러 가지 일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설교하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목회 활동 가운데 아주 중요한 부분이 설교 아니겠습니까? 목사님 그 뒤에 추우시면 아까 누가 에어컨을 좀 꺼달라고 부탁하시던데 좀 손을 봐주세요. 네, 또 추우신 분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교하는 것이 이제 대단히 중요한 그런 부분이 되는데요. 설교를 평생 하다 보면은 경우가 여러 가지 많이 있죠. 여러분 목사가 자신이 섬기는 교회에서 설교할 때가 쉽겠습니까? 아니면은 어디 바깥에 나가서 설교할 때가 쉽겠습니까? 여러분들 생각에는 어디서 하는 게 쉬울 것 같습니까? 잘 모르시겠습니까? 어디서 하는 게 쉬울 것 같습니까? 제가 여기서 하는 게 쉬울까요? 아니면 다른 교회 가서 하는 게 쉬울까요? 어쩌면 그렇게 잘하십니까? 다른 교회에서 하면요, 그동안에 제가 설교했던 것 중에서 제 마음에 좀 흡족하게 생각됐던 설교를 가서 또 할 수도 있죠. 그죠? 또 해도 그 교인들은 처음 들으시는 거니까 또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없을 것이고, 또 저 목사가 처음 보는 거니까 또 기대하는 마음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제가 평소에 무슨 얘기를 하는지 그분들은 전혀 모르기 때문에 제가 했던 설교를 거기서 편하게 또 할 수 있을 겁니다. 또 거기서 편하게 할 수 있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그분들이 저에 대해서 전혀 모르기 때문이죠. 제가 가족이 몇 명이나 있는지, 평소에 식구들하고 어떻게 지내는지, 제가 성품이 어떤지, 제가 부부싸움은 하는지 안 하는지, 제가 뭐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저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릅니다. 저에 대한 정보가 없으니까 아주 편하게 할 수도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또 제가 설교 끝난 다음에 거기 있을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설교 끝나고 예배 마치면 저는 돌아오면 그만이니까
뭐 뒤에서 이루고 저러고 계속 뭐가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주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다른 교회 가서 설교하는 거는 소풍 가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 할 때죠. 여기서 할 때 제가 서로 사랑합시다 그렇게 말하면 자기는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이렇게 할 거고, 똑바로 믿읍시다 그러면 목사님이나 잘하세요 그럴지도 모르잖아요. 그다음에 아내를 사랑합시다 그러면 자기는 안 하면서 이렇게 할지도 몰라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집에 가면 가족들한테 입단속 시키는 겁니다. 나가서 딴소리 하지 말아라. 그다음에 또 여기 10년 20년 다니신 분들은 제가 설교하면 저거 5년 전에 했던 건데 또 한다, 그러는 분도 있을지도 모르거든요. 거의 대부분이 망각 증세가 심하셔서 잊어버리시지만 그래도 어떤 분은 기억하시는 분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전에도 했던 것 같은데 이렇게. 그러니까 했던 설교 또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하지 않았던 설교를 하려고 시도하겠죠. 한 번도 못 들어본 설교를 들려드리기 위해서 애를 쓰겠죠. 근데 그건 또 대단히 위험하죠. 여러분, 우리가 믿고 아는 내용 중에 예수님 빼면 뭐가 남겠습니까? 그러니까 맨날 예수님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전에도 들었던 얘기라고 그러면은 좀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목사가 한 번도 못 들어본 설교 해주기를 기대하시지 말고 들었던 얘기를 또 들어도 은혜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게 그게 맞는 겁니다. 어쨌든 이런저런 이유로 이제 목사가 설교하면서 참 힘들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컨디션이 이게 많이 좌우하는 것 같아요. 어떤 날은 아침부터 막 몸이 불편하고 열도 나고 막 배도 아프고 소화도 안 되는 것 같고 또 신경 쓰는 일도 많고 또 누가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그러면 이게 설교가 이게 제대로 되겠습니까? 거기 신경 쓸라 저기 신경 쓸라. 예민한 목사님은요 뒤에서 애들이 왔다 갔다 하기만 해도 설교를 못합니다. 아주 집중해서 하는데 누가 갑자기 일어나서 나가든지 들어오든지 그러면 그 사람을 보는 순간 까먹는 거예요. 무슨 얘기 하려고 했는지.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애들을 절대 예배당 안에 안 들이는 분도 있습니다. 아주 엄하게.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말씀 듣는데 방해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또 어떤 분들은 아주 편하게 하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누가 이렇게 뛰어다니다 그러면 그 애를 앞으로 부른대요. 그래가지고 안아주고 뽀뽀 한번 해주고 축복기도 한번 해주고 아까 우리 어디까지 했죠? 그러면서 또 하는 목사님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설교를 끝냈을 때 그게 설교자의 마음에도 은혜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성도들에게도 은혜가 돼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어떤 목사님이 1년에 수백 번 설교를 하면 그 중에 어떤 설교는 성도들의 마음에 기억도 되고 은혜도 되고 감동도 되는 설교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은 어떤 날은 완전히 그냥 막 형편없는 설교도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떤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정말 이 설교는 내게 은혜가 됐다고 평생 기억될 만한 설교를 목사가 평생에 3번만 해도 그 목사는 성공한 거다. 그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을 정도로 흡족한 설교를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평생에 3번만 성공적인 설교를 하면 잘하는 거다. 정말 참 어려운 얘기죠, 그죠? 어려운 얘기. 성공적인 설교가 뭘까? 성공적인 설교가 뭐 말을 재밌게 하는 거냐? 그럼 재밌게 하는 분도 있죠, 그죠? 아주 달변가가 돼서 막 재지발랄하게 재치 있는 얘기도 잘하고 듣고 있으면은 막 너무너무 재밌게 그런 분도 있죠. 또 어떤 분은 또 생내적으로 입이 좀 굳은 분도 있어요. 혀가 잘 안 돌아가고 뻣뻣해가지고 말이 좀 굳어요. 그래갖고 듣고 있으려면은 굉장히 좀 힘들고 피곤하고 그런 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게 사실입니다. 하여튼 어쨌든 간 언제나 잘하는 건 아니고 또 언제나 못하는 것도 아니에요. 잘하는 날도 있어요, 그죠? 못한다고 하는 분도 잘하는 날도 있고 잘한다고 하는 분도 못하는 날도 있고 아주 잘하는 분도 실수도 하고 그러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설교 잘한다고 보통 말하는 분이 몇 분 있잖아요, 그죠?
예를 들면 뭐 곽선희 목사님도 설교 잘하신다고들 많이 그래요, 그죠? 그런데 그분도 실수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실수도 잘하는 분이 실수하면 그게 유명한 에피소드가 됩니다. 그래서 어느 날 그분이 설교하면서 여러분 키가 작은 니고데모가 뽕나무에 올라갔는데 이렇게 하니까 교인들이 아니 어떻게 니고데모가 올라갔냐고 삭개오지 참 목사님이 오늘 헷가다 가셨나 보다. 근데 그 목사님 전혀 인식을 못하는 겁니다. 머릿속에서는 삭개오를 생각하는데 입에서는 니고데모가 나오는 겁니다. 몇 번 하다가 그때서야 목사님도 뭔가 잘못됐다 하는 것을 알게 됐죠. 그래가지고 순발력이 있는 이 목사님이 그때 삭개오가 나타나서 니고데모 거기 내 자리인데 왜 네가 올라갔냐 내려와라 그랬다는 말이 전설과 같이 떠돌고 있습니다. 근데 평소에 설교를 아주 죽을 맨날 쓰는 목사님이 그렇게 하면은 그거 보라고 목사가 형편없으니까 그런다 그러는데 이분은 평소에 잘한다고 하니까 실수를 해도 그게 이제 에피소드가 돼갖고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고 있는 것이죠. 실수 안 하는 사람이 뭐 어디 있겠습니까? 다 실수도 하고 그렇죠. 근데 성도들의 귀가 열리면 뭐 실수는 실수다 이렇게 덮어두고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음성만 들을 수 있으면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근데 어떤 목사님이 컨디션도 안 좋고 그날따라 그냥 혀도 꼬이고 그래서 막 무슨 소리를 하는지도 본인도 모르겠고 막 대충 떼우고 이제 내려오니까 그 목사님과 평소에 가깝게 허물없게 지내는 권사님이 쪼르르 달려오더니 빤히 쳐다보면서 목사님 오늘 죽 썼죠?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이 순간적으로 당황했지만 이 목사님이 또 순발력이 있어서 이렇게 말했대요. 내 오늘 올라가서 성도들 얼굴을 보니까 다 병든 얼굴이더라고. 다들 영적으로 쭉 늘어져 있는 게 도대체가 이게 형편없어 보여서 오늘은 밥을 대접하면 소화가 안 될 것 같아서 내가 죽으로 대접했다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재밌습니까? 이런 얘기만 하다 끝날까요? 목회자들이 다 이런데 이제 부담을 많이 느끼죠, 그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목사님들에게 굉장히 의미가 있게 다가온다는 겁니다. 고난의 종의 노래인데 여기서 나라고 표현되는 분이 누구겠어요?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거기 참 기가 막힌 표현이 나오는데 귀를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귀를 열어주셔서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셨다. 그리고 학자의 혀를 내게 주셔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위로하고 도와줄지를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가 열려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었다. 목사님들이 가진 소원 중에 하나가 그거죠. 하나님의 음성 듣는 귀가 목사인 내게 열리게 해주세요. 이렇게 소원하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지 못했는데 어떻게 성도들에게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먼저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잘 알아듣고 그 다음에는 알아들어서 내 마음속에 무엇이 쌓일까요? 영적 지식이 쌓이는 거죠. 은혜가 쌓이고 영적 지식이 쌓였으면 이걸 그냥 쌓아놓기만 하면 안 되고 성도들에게 전달을 해야 되는데 이걸 아무렇게나 전달하면 안 되고 곤고한 자에게 도움이 되도록 덕스럽게 아주 지혜롭게 은혜가 되게 말할 수 있는 학자와 같은 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목사님들이 다 좋아하는 거죠. 하나님,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인데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게 해주시고 입을 열어주셔서 학자의 혀를 제게 주셔서 성도들에게 잘 이야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럼 여러분 이 얘기는 결국은 오늘 이 말씀을 읽는 목회자들이나 성도들에게도 그렇게 은혜가 되는 말씀이지만 그 이전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린 누굴 생각해야 될까요? 예수님을 생각해야 되는 거죠. 제가 오늘 오후에 이제 목양실에 앉아서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하고 앉아 있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얘기다. 학자의 혀, 또 학자처럼 알아듣는 귀, 그리고 그 말씀을 근거로 선지자 사역과 제사장의 사역을 감당하셨던 우리 구주 예수님, 메시아이신 우리 예수님, 그분의 이야기가 여기 담겨 있다.
그러면 오늘 저녁 수요 예배 시간에 내가 설교자로서 성도님들에게 들려드려야 될 얘기는 예수님 이야기다.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 그러면 우선은 말할 수 없는 행복감이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오늘 저녁에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듣기도 하니까 우리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죠?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니까 얼마나 행복해요. 우리가 무슨 정치판에서 지금 떠도는 그런 얘기나 아니면 무슨 복잡한 인생의 여러 가지 세상의 이야기, 그런 거를 나누면서 앉아있는 시간이라면 굉장히 우리 마음이 불편하겠지만, 예수님, 우리 모두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니까 얼마나 이 시간이 거룩한 시간이고 복된 시간입니까? 그죠? 평생 주님 얘기만 하다가 간다면 그거보다 더 복된 일은 어디 있겠어요? 일단 행복하다. 예수님 얘기를 나눌 수 있으니까 행복하다. 그런 생각이 처음에 들고요. 그 다음에 드는 생각은 뭐냐 하면, 그런데 엄청나게 부담된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부담된다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어떻게 부족한 내가 예수님을 이야기할 자격이 있을까? 예수님에 대해서 왜곡되지 않게, 그 예수님이 잘 나타나시도록, 예수님을 이해할 수 있도록, 예수님의 모습이 눈에 보이는 것처럼 성도들이 느낄 수 있도록, 그분의 사랑과 그 능력이 우리 가슴을 진동시킬 수 있도록, 어둔한 입을 가지고 부족한 지혜를 가지고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 그런 영적 부담감도 대단히 큰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목사로 살아가지만 여러분들에게 자주 설교하지만은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만한 분이라면 나는 요만큼 제대로 얘기해드리고 있는 것인지, 이게 참 마음에 부끄러움도 되고 부담도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기도하기는, 제가 요만큼밖에 말하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귀를 여시고 눈을 여셔서 우리 예수님을 풍성하게 뵙고 풍성하게 체험하게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아시도록. 그래서 땅끝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풍성하게 알고 그분을 충분히 체험하고 그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예배 시간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만나는 교제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목사가 말하는 게 아니고, 형식은 목사가 말하고 여러분은 들으시는 형식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속에 끊임없는 말씀에 대한 반응이 있어서, 그래서 한마디를 들으면서 10마디가 가슴속에 생각나셔야 되고 하나님께 고백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설교자가 얘기한다면, 여러분들은 그렇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고 정말 하나님은 내게 사랑의 아버지십니다, 이런 반응이 여러분 영혼 속에 막 끌어오르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설교 시간은 그냥 가만히 듣는 시간이 아니라 그 한마디 한마디 말씀에 대해서 풍성한 묵상과 응답이 순간적으로, 귀로는 들으면서 가슴 속에는 하나님께 대한 응답이 계속 솟구쳐 일어나야 되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면 목사가 혼자 말하는 것처럼 보이나, 우리의 영혼의 귀를 여시기도 하고 입을 여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가 다 같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응답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은 이 육신의 입을 열어 말씀하진 않지만 영혼의 입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응답하시는 겁니다. 그런 게 풍성한 예배 시간은 정말 축복된 예배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은혜로운 예배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려면 우리 마음속에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평소에도 늘 골똘하게 주님을 묵상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늘 사모해야 됩니다. 유명한 과학자인 아인슈타인, 정말 대단한 인물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떤 제자가 가서, 스승님, 어떻게 하면 저도 스승님처럼 위대한 과학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여쭤보니까 이분이 조금 있다가 하는 말이, 이렇게 하면 되네. 생각은 골똘하게 많이 하고
가급적 말은 하지 말게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학자는 결과물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지 입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가슴 속에 어떤 연구 테마가 선정이 되면 실험실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연구를 해서 어떤 결과물이 도출이 되면 그걸 논문으로 써서 내는 것이 입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대신 그 연구 주제가 가슴 속을 사로잡아야 되고 그 많은 실험을 하고 어떤 결과를 얻으려면 늘 골똘하게 그걸 생각을 해야 되죠. 정말 중요한 것은 생각을 안 하면서 입만 많이 놀리는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없는 게 그게 뻔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아인슈타인의 가르침은 대단히 현명한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급적 말은 하지 말고 생각을 골똘하게 하라.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소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생각이 골똘하고 깊으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슴에 품고 다니는데 이걸 가리켜서 우리 말씀을 묵상한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교회 스케줄에 따라서 말씀을 어떤 날은 석 장, 어떤 날은 넉 장, 많이 읽는 날은 5장까지 성경을 이렇게 읽고, 또 그 묵상 본문에 따라 답을 쓰고 그 말씀을 골똘하게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그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는 일을 듣던지 그와 관련된 어떤 말씀이 대화 중에든지 예배 시간에든지 나타나게 되면 내 마음이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겁니다. 내가 그 말씀에 골똘했었기 때문에. 그러나 평상시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이 없이 살면, 쓸데없는 걸로 내 머릿속을 다 채우면서 말씀에 대해서는 아무 생각도 없이 살면은 설교를 듣든지 성경을 펼쳐도 내 마음이 거기에 반응을 보이지를 않는 거죠. 내 마음이 삭막해서 말씀에 응답을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아멘 하든지 정말 그렇습니다, 그 말씀을 내가 벌써 오래전부터 체험했고 정말 그 말씀이 내게 힘이 됐습니다, 이렇게 응답이 나와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아무 응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오래 다니고 설교를 수백 번을 들어도요, 영혼이 메마른 사람은 계속 메말라 있는 것이. 어떤 사람은 그 말씀에 대한 응답이 풍성합니다. 별거 아닌 것 같은 말씀을 들었는데도 막 눈물이 나기도 하고 감격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들이 이제 말씀을 대할 때 생각해야 될 부분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 설교하는 목사에게는 굉장히 자극이 되고 도전이 되는 본문인데, 그러나 이 말씀은 설교하는 목사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을 생각하라고 주신 말씀이거든요. 우리 구주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해주시는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받으신 그 유인물에 보면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을까요? 그분은 선지자로서 이 땅에서 메시아 사명을 감당하신 분이세요. 가르치셨다 하는 겁니다. 선지자로서 말씀을 선포하셨고요. 여러분, 4절을 말씀을 보면 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복된 학자들의 혀가 제게도 있고 여러분께도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는 학자의 혀와 같은 지혜로운 혀가 있었어요. 그래서 말로 도와주는 거예요. 누구를? 곤고한 자를 말로 도와준다. 우리 예수님은요, 그 상황에 맞는 아주 절묘한 말씀을 잘 하셨던 분이십니다. 그것이 주님의 말씀의 능력이죠. 한 가지 예를 들면, 어떤 여자가 간음을 하다가 붙들려서 끌려왔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 혈기등등해서 돌멩이를 들고 와서 그 여자를 쳐서 죽이려고 하죠. 율법대로 하면 간음하다 끌려온 사람들은 돌로 쳐서 죽이도록 되어 있는 게 사실이죠. 꼼짝없이 이 여자는 돌에 맞아서 그 자리에서 죽어야 될 상황에 처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이 악한 사람들은 그 여자를 빌미로 삼아 예수님을 고소할 어떤 조건을 발견하려고 예수님께 올무를 씌우려고 예수님께로 끌고 왔죠. 자기들이 알아서 처단하면 될 걸 예수님을 걸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묻기를, 모세 율법에 의하면 이런 여자는 돌로 치라고 그랬는데 선생 생각은 어떻느냐, 이렇게 간교하게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모습은 놀랍습니다. 아까 그 아인슈타인이 말을 가급적 하지 말라고 그랬다고 그러는데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안 했어요 그때. 그죠? 막 혈기등등한 사람들이 소리 지르면서 떼거지로 몰려왔을 때 그 여자를 끌고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 하셨습니까? 땅에 앉으셔서 침묵 가운데서 땅 위에다가 손가락으로 뭔가를 쓰고 계시죠. 주님께서 손가락으로 땅 위에 쓰신 내용이 뭔지를 참 궁금한 생각이 들어요. 거기다 뭐라고 쓰셨을까? 어쨌든 주님이 대꾸하지 않으시고 가만히 이렇게 땅에다 뭔가를 쓰시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의 반응에 아주 궁금한 모습을 가지고 뭐라고 말씀할지 집중해서 쳐다보면서 다 긴장된 분위기고 분노도 있고 그러면서 예수님의 태도에 의아해하기도 하고 뭐 그랬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그들에게 딱 한마디 하셨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한마디가 뭡니까? 너희 중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많이 말씀한 것도 아닙니다. 말을 많이 한다고 무슨 열매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말이란 많다고 좋은 건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님은 딱 한마디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그들의 가슴 속에 예리한 화살처럼 확 박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상황에서 그 한마디의 말씀으로 예수님께서는 곤고한 자를 어떻게 도우셨나요? 첫째는 이 죽을 고비에 처한 불쌍한 여자를 도우신 것이죠. 그 여자 돌에 맞아 죽었어야 될 여자인데 예수님의 말 한마디 때문에 이 여자는 생명을 얻게 됐으니 도와준 것이고, 또 예수님은 이 여인으로 하여금 자신이 저지른 죄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를 뼛속까지 깨닫게 하시면서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하심으로 이 여자를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꺼내 주셨으니까 예수님은 말로 이 여자를 도우신 것이죠. 그러면 돌을 들고 몰려왔던 그 혈기등등한 사람들은 어떤 도움을 받았을까요? 그들의 마비된 양심, 마치 자신들은 죄가 하나도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들의 무뎌진 양심 속을 뚫고 들어가심으로 말미암아 그들로 하여금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정말 오랜만에 양심의 가책도 못 느끼는 죽은 그들의 가슴이 정말 오랜만에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우리도 죄인이지. 그러면서 돌멩이를 땅에다 던지고 돌아가게 만들므로써 그들로 하여금 죄인된, 그리고 양심이 화인 맞아 마비된 상태에 있는 그들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만드시는 도움을 주신 것이에요. 그들로 하여금 자기를 보게 만들었어요. 각자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게. 이게 예수님께서 한마디 말씀으로 곤고한 사람들을 도와주신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에게 있었던 학자들의 혀와 같은 그런 말씀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지식이 있는 사람을 지식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지식인의 가슴 속에는 지식이 쌓여 있습니다. 근데 그 지식으로 이제 가지고만 있으면 안 되고 남을 도와야 될 거 아니겠어요? 지식을 덕이 되도록 사용해야 되겠는데 그 덕이 되도록 사용하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입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내가 아는 게 있으면, 여기 모르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이 사람에게 말로 잘 얘기해서 이 곤궁에 처하고 어려운 지경에 있는 이 사람을 도와야 되는데, 말할 때 요 말을 잘 못하면 내 지식이 빛이 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 사람을 죽이는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알고 있는 사람은 겸손하게 말해야 됩니다. 아, 그거요, 제가 참 그거 제가 경험해봐서 아는데 이렇게 하시면 잘 될 겁니다. 저도 옛날에 그랬거든요. 이렇게 말하면 이 사람이 아 그렇느냐고 그러면서 도움을 얻을 수 있는데, 아니 그것도 모르느냐고 이런 식으로 하면 자기가 아는 지식 때문에 모르는 이 사람의 가슴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주게 돼 있습니다. 지식이 있다고 다 훌륭한 게 아닙니다. 그거를 말로 어떻게 전달함으로써 도움이 되게 할 수 있는지를 모르면 그 지식은 없는 게 낫습니다. 지식인들 중에 범죄자가 되고 지식인이 다른 사람을 힘들게 만드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이 원리는 신앙의 세계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교회 좀 오래 다녀서 성경 말씀 꽤나 읽어서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에게 저지를 수 있는 큰 실수 중에 빼놓을 수 없는 실수입니다. 안다고 해서 다 좋은가? 여러분, 아는 사람에게 필요한 게 뭐겠어요?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학자들의 혀와 같은 혀를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 같은 목사는 더 말할 것도 없겠죠. 그럼 여러분, 예수님에게는 학자들의 혀만 있으셨나? 그게 아니고요. 두 번째 보면 학자의 귀도 있으셨어요. 4절을 아까 읽었는데 또 그 뒷부분에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의 귀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메시아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신 겁니다. 아침마다 귀가 열리셨다는 거예요. 귀를 깨우쳐 주셨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새벽 미명에 아침마다 하신 일이 뭔지 아시죠? 예수님 뭘 하셨습니까? 기도하셨습니다. 여기서 대단히 중요한 걸 깨닫게 돼요. 새벽마다 예수님께서 산에 가셔서 홀로 기도하실 때 그 예수님의 기도는 오늘 본문을 참조해서 보면 입으로 하는 기도였을까요? 귀로 하는 기도였을까요? 예수님의 그 새벽의 기도는 귀로 하는 기도였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새벽에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 엎드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 예수님의 귀를 열어주시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도록 만드시는 것이, 그러니까 그 새벽에 예수님의 기도는 입으로 하는 기도가 아니고 귀로 하는 기도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입으로 말하는 기도, 그게 아니고 귀로 듣는 기도를 하셨다는 것이, 여러분, 기도가 깊은 경지에 도달하면 말하는 기도로부터 듣는 기도로 옮겨가게 되는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도 그렇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실 때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했느냐 하면 이 고난의 잔, 십자가를 지는 게 얼마나 인간적으로 끔찍한 고통이고 끔찍한 일인지,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잔이 내게서 옮겨지게 해달라고 처음엔 그렇게 기도하시잖아요. 그러나 그 겟세마네 동산의 땀방울이 핏방울 될 때까지 기도는 이 잔이 내게서 옮겨지게 해달라는 기도를 열심히 드려서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된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거기서 주님은 귀를 열어 듣는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하신 것이, 땀방울이 핏방울 될 때까지 듣는 기도를 하신 것이, 그래서 알게 됐습니다. 아무리 십자가가 고통이고 힘든 거라 할지라도 그 십자가를 져야 불쌍한 죄인들을 건져 구원한다는 걸 다시 마음속에 확인하게 되시고, 그래서 주님의 나중 기도는 바뀌게 되는 것이죠.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것이죠. 결국 주님의 기도가 아름다운 것은 당신의 입으로 당신의 생각을 말씀하는 기도가 아니고 귀가 열리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노라고 하는 기도로 마쳤기 때문에 예수님의 기도는 아름다운 기도인 것이, 아침마다 귀를 깨우쳐 주셨다. 여러분, 이 축복을 우리도 얻게 되기를 원합니다. 새벽 기도에 열심히 나와보세요. 새벽 기도 먼 데서 가까운 데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씻고 정갈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와 가만히 있으면 내가 말을 많이 하고 돌아가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속삭여 주시는 그 음성을 듣고 나를 향한 기대가 크신지 하나님의 기대하는 말씀을 듣고 내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무리 고단하고 어렵고 환경이 힘들어도 나 아버지를 사랑하겠습니다. 이렇게 응답하고 돌아갈 때 그 모습이 그게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아침마다 귀를 깨우쳐 주셨다. 그래서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셨다. 그럼 여러분, 유대인들의 문제가 뭐였습니까? 이때 그 유다 백성들의 문제, 하나님의 백성들의 문제가 뭘까요? 그들은 귀가 막혔다는 거예요. 귀가 막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도대체가 들을 생각을 안 해요. 제가 예를 두 군데만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48장 8절에 보면요, 네가 과연 듣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으며 네 귀가 옛적부터 열리지 못하였다. 이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향해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듣지를 못한대요. 알지도 못하고. 들어야 아는데 듣지를 못하니까 당연히 알지도 못하겠죠. 그래가지고 귀가 옛적부터 열리질 않았대요. 아무리 하나님 말씀에도 그냥 소귀의 경익기식으로 듣지를 못하는 것이,
여러분, 예배당 안에 앉아 있다고 다 듣느냐?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들었지만 아무 응답이 없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어눌한 목사가 한마디를 했는데도 인생이 통째로 변하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귀가 열리는 은혜는 너무너무 큰 것이죠. 또 이사야 48장 18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내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강물처럼 평강이 너에게 넘쳤을 텐데, 내게 강 같은 평화, 이렇게 찬송하잖아요. 강 같은 평화가 내게 넘치는 비결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명령에 주의를 기울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라면 평강이 강물처럼 너에게 흘렀을 텐데 아쉽다는 거예요. 왜? 들을 생각을 안 했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선지자가 와서 아무리 말해도 그들은 귀가 열리지 않아서 듣질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불순종했고 죄를 지었고, 그러니까 나라는 망했고 포로가 돼서 끌려갔으니 무슨 강물 같은 평화가 있겠습니까? 스스로 그 고통 속으로 걸어 들어간 그 이유가 뭐냐면 귀가 열리지 않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은 듣는 귀를 가지셔서 이 백성들에게 사표가 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 귀가 깨우침 받아야 된다. 귀가 열려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학자와 같은 혀를 가지셨고 학자와 같은 귀를 가지시고 이 땅에서 메시아의 사명을 이룩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보세요. 귀가 열려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셨고, 그걸 말로 남에게 잘해 주심으로 곤고한 자를 도우셨던 그분은 그 사역을 계속 감당하셨는데, 남에게 말로 도움을 주는 사역, 이게 선지자의 사역이죠. 사람들 모아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 예수님은 선지자 사역만 하셨느냐? 아닙니다. 예수님에게는 진짜 중요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는 사역, 당신 자신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십자가라는 제단 위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이 메시아로서 가장 중요한 제사장의 사역을 하시지 않으셨어요? 그 다음부터는 그겁니다. 3번에 보면 순종하셨다. 여러분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했다. 여러분, 내가 거역하지 않았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십자가를 지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역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순종하셨어요. 근데 순종하셨는데 어떻게 그렇게 됐다고 말씀합니까? 귀를 열어주셨기 때문에 거역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귀가 열린 성도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거역하지 않게 되고 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순종의 삶이 내게 없다는 것은 아직 내 귀가 열리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 목사가 설교를 죽을 쓰는구나, 설교를 잘하는구나, 이걸 분간할 수 있다고 해서 귀가 열리는 것이냐? 아닙니다. 어느 지방에 있는 교회에 목사님을 소개해달라고 하도 저한테 부탁을 하셔서 제가 어떤 목사님을 한 분 소개를 했습니다. 서울에 계신 분을. 그랬더니 이제 돌아오는 주일날 그 교회에서 그 목사님을 청해가지고 이제 그 목사님이 그 교회 성도들에게 설교를 하러 가신다고 그래요. 엊그저께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이번 주일날 제가 가서 설교를 하게 됐다고. 그리고 저보고 목사님을 소개해달라고 부탁했다는 그 교회 또 장로님이 또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 목사님을 이번 주일에 오시게 해서 우리가 만나 뵙고 말씀을 듣기로 했다고. 그래 제가 그 목사님 전화도 받고 그 장로님 전화도 받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야, 이번 주일날 힘든 주일이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교회 교인들은 은혜를 받을 생각으로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목사를 선보는 거 아닙니까? 잘하나? 발음은 정확한가? 논지가 서론 본론 결론이 맞는가? 앞뒤가? 그러면서 제스처는 왜 저렇게 요란하게 하지? 목소리는 왜 저래? 또 그러면서 들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게 이상한 겁니다. 그 웃기는 겁니다. 제가 저희 교회 올 때 우리 장로님들께서 저보고 와서 설교하라 그런 소리 안 했어요. 그랬으면 저는 오지 않았을 겁니다. 무슨 목사가 설교를 무슨 테스트를 받냐? 그런 목사가 어디 있어요? 장로님들께서 서울까지 오셔서, 저는 오시는 줄도 몰랐는데 제가 설교하는 날을 어떻게 알아내셔가지고
오셔서 예배 참석을 하셨거든요. 그분들이 예배 전에 우리가 왔습니다 그랬으면 제가 그날 설교 잘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신경 쓰여가지고. 그렇죠. 근데 그런 말씀을 일체 안 하고 저는 예배를 드리고 예배가 끝난 다음에 한참 있다가 누가 바깥에 찾아왔다고 그래서 만났거든요, 장로님들을. 그러니까 저는 평소대로 하는 거죠. 평소대로. 그죠. 아니면 장로님들이 고단순위도 모릅니다. 말을 안 해야 평소에도 죽을 쓰는지 알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말씀을 듣는 태도가 평가하려는 태도로 하는 거는 그 말씀 듣는 태도가 아닙니다. 말씀에 임하는 태도는 뭘까요? 순종의 태도가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귀가 열려 들은 사람은 거역하면 안 돼. 예수님도 거역하지 않으셨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보면 거역하지 않으셨을 뿐만 아니라 뒤로 물러가지도 않으셨다. 십자가가 두렵지만 후퇴 같은 거 않으셨어요. 귀가 열려서 말씀을 의지하는 성도는 결코 인생에서 후퇴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왜? 말씀이 격려해 주니까, 말씀이 용기가 되니까. 그래서 5번에 가면요, 예수님 다 참으셨어요. 수욕을 참고 견디셨다. 6절 말씀 보면 이렇죠.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다. 참 놀라운 말씀이죠. 눈물 없이 읽기 어려운 말씀이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기 전에 얼마나 모욕을 받고 뺨을 맞고 그랬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걸 다 당당하게 받으셨다는 겁니다. 왜?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거든요. 이게 끝이 아니고 십자가에 죽어도 부활 승리할 것을 알고 인류를 구원한다는 거 아시니까 그렇게 하신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부정한 이득을 위해서 하다가 이렇게 끌려간 죄인이라면 못했겠죠. 그러나 주님은 인간을 구원하고자 하는 메시아의 사명을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 하다가 붙들리면 부끄러운 일이지만 대의를 위해서 하는 사람은 당당하잖아요. 그죠? 더군다나 6번째 가보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임재와 도우심을 확신했기 때문에 당당하실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7절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예수님의 마음에 있었던 확신이 우리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 김은성을, 나 바가무게를, 나 최아무게를 도우심으로. 이거 아는 사람하고 모르는 사람하고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신다는 걸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부끄러워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다. 이 말은 부싯돌같이 굳게 했다는 것은 아주 당당했다 그 말입니다.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을 아셨다는 거예요. 몰랐다면 이렇게 당당하지 못했을 텐데 지금은 너희들이 이러지만 마지막 승리는 내 거다. 이런 걸 아셨다는 거예요. 8절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유죄 판결을 내려서 십자가로 끌고 갔지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독생자 예수님을 무죄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잖아요. 빌라도 총독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 유죄 판결을 내렸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독생자 예수님은 무죄다.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하나님께서 우리와 가까이 계시다. 그러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한번 따져보자 그런 얘기거든요. 9절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여러분 여기 나 이렇게 나옵니다. 7절에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8절 나를 의롭다 하시고 9절 또 나를 도우시고. 이게 주님의 확신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확신이 우리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의롭다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가까이 계십니다. 그러니 사탄이 아무리 나를 죄인이라고 해도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의인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되냐? 그들 9절 끝에 보면 그들은 하나님의 대적자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새 옷 사서 입었을 땐 멋지지만 오래 입으면 다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그래서 다 그들은 멸망하게 돼요.
우리 주님의 가슴 속에 당신들이 나를 유죄 판결을 내리고 당신들이 나에게 침뱉고 당신들이 나에게 그러지만 나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고 나는 무죄고 나는 부활하고 나는 승리하고 나는 만왕의 왕이 될 거라고 하는 확신이 있으셨던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게 오늘 성도들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걸 내가 귀가 열려 듣고 하나님이 나를 향해 큰 기대를 가지고 계신 거 내가 귀가 열려 듣고 하나님이 오늘도 내게 속삭이신다는 걸 귀가 열려 들은 사람은요, 그 말씀 거룩한 지식으로 내 가슴에 가지고 곤고한 자를 말로 도와주면서 위로하면서 이렇게 열매를 맺을 뿐만 아니라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해도 결코 부끄러워하거나 후퇴하거나 도망가는 그런 패배자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으로 우리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으시고 귀가 열려서 은혜를 많이 받으셨다면 예수님께서 사명을 감당한 것처럼 우리도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독일의 신학자 보네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알고 있거나 당신이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가졌다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책임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내가 남보다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가졌다면 그냥 축복받았어 이렇게 말하고 끝내면 안 되고요, 그거를 책임인 줄로 알아서 내가 은혜 받은 거 남에게 나눠야 되고 내가 깨달은 영적 비밀을 남에게도 알려줘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성도로 살아가다가 중간에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와 같이 계신 줄 알고 나를 도우실 줄로 알고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 삶의 모델이십니다. 우리 사역의 모델이십니다. 주님처럼 우리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50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여러분 나중에 다시 한번 가만히 묵상하면서 그 예수님에게 임했던 것들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들에게 학자들의 귀와 학자들의 혀를 주셔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또 기도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